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꿈나무들과 늘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윗부분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꿈나무 친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전사님이 인터넷에서 한 가지 재밌는 조사를 봤어요. 어른들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꿈나무 친구들 또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답을 했어요. 전사님이 순위를 알려줄게요. 먼저 5위부터 알려줄게요. 5위는 프로게이머였답니다. 전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있죠? 꿈나무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말이에요. 그런 게임들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프로게이머라고 해요. 많은 초등학생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5번째로 많이 되고 싶어 했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직업, 장래 희망 4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에이터였어요. 꿈나무 친구들, 크리에이터가 무엇이죠?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모두 잘 알 거예요.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들이죠. 게임 동영상, 먹는 동영상, 화장 동영상, 여행 동영상 등등을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유튜브나 트위치 방송에 올려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시청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볼수록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이어서 3위는 선생님, 2위는 의사, 1위는 운동선수였어요. 전사님은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해 보면서 재밌어졌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적은요, 프로게이머라든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기게 됐죠. 특별히 오늘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꿈나무 친구들, 크리에이터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크리에이터란 영어인데요. 그 뜻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크리에이터란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위대한 크리에이터가 나와요. 최초의 크리에이터가 나온답니다. 창세기에는 크리에이터가 나와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가 벌써 있네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크리에이터였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세상을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전사님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봤어요. 처음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뿅 하고 생겨났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생겨라. 그러자 하늘이 생겨났답니다.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자 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었어요. 땅에는 풀, 채소, 나무가 자라나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답니다. 넷째 날이 되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 달, 별들아 생겨나라. 그러자 해, 달, 별들이 생겨났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물고기, 새들아 생겨나라. 그러자 물고기, 새들이 생겨났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에 사는 동물들아 생겨나라. 그러자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후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길 원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이란 인간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정말 좋구나. 뭐라고요? 보기에 정말 좋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꿈나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사람에게 잘 돌보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전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대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는 340kg이나 된대요. 너무나 많은 쓰레기예요. 그중 음식물 쓰레기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꿈나무 친구들,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저는 먹을 음식만 주세요. 먹을 만큼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먹을 만큼만 달라고 해서 음식물을 남겨서는 안 돼요. 버리는 쓰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배식을 할 때 먹을 만큼만 푸고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돼요. 또한 물건을 살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요? 비닐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비닐봉투는 너무나 자연에 안 좋은 물건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해에 비닐봉투를 무려 200억 개나 사용한대요.
세상에나 이 비닐봉투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면요 20년이 걸린대요. 비닐봉투는 20년 동안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시키죠. 그러기에 비닐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맛있는 음료수. 대부분 어디에 담겨 있죠?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가려면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세상에나 너무나 슬프죠?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시켜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한답니다. 그런데 음료수는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료수를 마시되 음료수를 담은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품에 잘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 합니다.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이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둘째,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셋째, 플라스틱 용품 재활용하기를 얘기했어요. 꿈나무 친구들, 이 3가지를 꼭꼭 지키도록 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꿈나무 친구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이 나왔어요. 우리 함께 일과를 펼쳐봅시다. 일과를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을 소개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과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GPL 사전을 봅시다. 좋다 라는 부분을 검색을 해봐요. 국어사전에는 좋다 라는 말에 무슨 뜻이 적혀져 있나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영어 사전을 한번 볼까요? 굿! 첫 번째로 좋은, 두 번째로는 즐거운, 기쁜, 좋은, 다행스러운, 선이라고 적혀져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사전을 봅시다. 히브리어 사전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의 뜻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라는 뜻이 있죠? 성경 속 토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여기 나오네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우리 이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나는 어떤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나요? 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좋아요. 대박.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토브라고 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도 1번에 대한 답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 세상을 보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에 토브, 좋다라고 하셨답니다. 꿈나무 친구들도 답을 적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내가 보기에도 좋은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파괴된 부분도 있어요. 망가진 부분도 있죠. 꿈나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상을 멈추고 각자의 생각들을 적어봅시다. 우리 이어서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천지창조. 우리 함께 글을 읽어볼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성당 천장에 그린 작품 중 일부예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무려 4년 동안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린 작품이 바로 위 그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1번을 봅시다. 위 그림에서 누가 하나님처럼 보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나오네요. 전사님은 1번의 답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심표하고 두 팔이 힘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왠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답니다. 꿈나무 친구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답을 적어봐요.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꿈나무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전사님도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강하고 멋진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꿈나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꿈나무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정답은 없어요. 꿈나무 친구들이 적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사님은 답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주위의 아름다운 세상도 그릴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렇게 답을 적어봤어요. 꿈나무 친구들이 적은 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전사님이 궁금하네요. 우리 이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무지역은 바로 우리 동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섬길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꿈나무예요.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름에 전사님은 배광언이라고 적었어요. 전사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죠?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모를 거예요. 배광언 전사님이랍니다. 여기 전사님의 이름이 띄어져 있죠? 그리고 지원 동기에는 전사님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싶어요. 대단한 포부죠? 친구들도 지원 동기를 아주 멋지게 적어 봅시다. 그리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봐요. 전사님이 아까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까먹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친구들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그리고 힌트는 여기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등을 얘기했죠. 꿈나무 친구들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적어봐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전사님께 자랑을 해주세요. 꿈나무 친구들 공과를 이렇게 맞춰봤어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친구들이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꿈나무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꿈나무 친구들, 우리 이번 주부터는요, 새싹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1학년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축하를 해줍시다. 예배를 기대합시다.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다음 주 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게요. 알겠죠? 꿈나무 친구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